오늘 본문 1~2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란 말이나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게시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는 붉은 빛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짐승이란 말이 원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했습니다. 이 짐승이 다니엘 7장과 9장에 나오고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예언한 짐승은 종말에 유대인들을 핍박할 자로 예고한 것이고 계시록의 짐승은 동일한 짐승이지만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여 교회뿐 아니라 인류의 지배자로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인 666 인식표를 받게 하여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여기 바다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했는데 다니엘 7장 2절에서는 내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동과 유럽 지역을 포용하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혼란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 2절에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바람은 종말에 전쟁을 일으킬 4대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들 네 바람을 잠시 동안 불지 못하게 하신 후에 계시록 7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종들인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말은 다니엘 7장 2절에서 말하는 네 짐승 중에 하나인 마지막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비록 역사적으로 맨 뒤에 나온 짐승지만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르게 강력하여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키고 열국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짐승의 권세에 대하여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그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의 머리에는 1절에 뿔이 10이 있다고 했습니다. 뿔은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뿔은 10명의 권세자를 의미하고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지배받고 수족처럼 움직이는 10명의 왕을 가리킵니다. 또한 1절에 이자의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소속한 네 번째 나라가 인류의 역사상 7번째 제국이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자명합니다. 망했다고 하는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다고 하는 하나는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 당시의 세계 패권국 로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다른 하나는 7번째 제국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1절에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주는 10왕관은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10왕들이 쓸 왕관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짐승은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자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막강한 권세로 무자비하게 통치하는데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것은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용이란 사탄인데 이자가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긴 후 적그리스도에게 막강한 자기 권세를 넘겨주어서 자신의 계획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붉은 용인 사탄은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일에 짐승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검은 속셈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붙잡고 세상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앞으로 세상 종말 무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곧 인류 종말을 예고하는 등장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 온 인류를 미혹하고
멸망의 표식인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사망으로 인도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적인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올 실제적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당시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개념상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종말, 즉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이 배교는 음녀교회의 등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 자가 실제적인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서신서에서 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단일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죽임을 당할 불법한 자가 바로 종말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란 인물은 상징적 존재도 아니요 여러 명의 복합적 인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등장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경계심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등장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재림이나 성도들의 공중 휴거가 성취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교회가 앞장을 서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적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징조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본문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종말에 이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했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는 몰라도 머리에 상처를 입고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니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는 인류의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칭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일을 계기로 신적 존재로 인류의 경배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 같은 화려한 등장은 7년 환난 이전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인물이라야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한 일의 언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자가 인류를 전쟁과 기근의 재앙에서 건져내 지도자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가 등장하면서 기독교 안에는 배교하는 일이 급격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5절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42달 일한 기간은 3년 반으로 1260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등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기간을 상징적 기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계시록의 해석에 엄청난 혼란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실제 날 수인 것이 분명한 것은 42달이나 1260일이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등 이 기간을 중복되게 계시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42달은 다니엘이 예언한 유대인들의 받을 한 일의 절반 기간의 종교적 핍박 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간에 대해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기간으로 1260일이 나옵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42달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역시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기간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은 42달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난 후부터 계산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예비처로 옮겨진 후로 7년 환난 중 절반이 지난 후부터 계산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42달은 상징적 기간이 아니라 실제 기간이 분명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권세가 한동안 성도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왜 인류의 종말의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인류를 심판할 때 심판에서 건져야 할 자인지 심판해야 될 자인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하여 인류의 종말의 역사의 무대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인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때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말 심판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을 심판의 대상자로 삼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누가 받습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표는 아닙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등장시켜 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어 인류로 하여금 이 자를 그의 메시아로 영접하며 신적 경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원하여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겠다는 자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곧 사탄에게 속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영접을 거부하고 그 대적자 되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말에 인류에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킨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판은 죽은 후에 영적으로 내리시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모든 자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당시 모든 인류가 홍수에 침몰되었던 것처럼 일곱째 대접 심판이 있을 때 이들에게 최종적인 불신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마지막 불심판의 대상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종말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용인 사탄을 인류에게 하나님으로 소개하여 용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신 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의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같은 사탄의 유혹을 당장에 물리쳤지만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사탄은 적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며 인류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고 모든 세상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로 한 적그리스도는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하늘의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인 네 생물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승리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니 이긴 것이고 두 증인을 죽이니 이긴 것이며 또 후 3년 반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을 주니 이긴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잠깐의 이김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7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권세는 5절 말씀처럼 42달로 제한되어 있는 권세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는 자신의 최종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결국 시한부 반짝 권세인 것입니다. 이자의 권세로 다스림을 받을 지역은 범세계적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간 모든 세계가 이자에 의해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미 독수리의 큰 날개에 얹혀 피난처로 도망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할 자는 누구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함으로 받는 짐승의 표는 멸망의 표입니다. 지옥행 티켓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이 세상이 영적 추수기가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추수하려면 하나님 백성된 자와 아닌 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분의 방법으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세상에 남겨놓고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지구와 함께 지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8절에 짐승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을 대상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하나님의 경종을 명심하고 짐승을 따르거나 짐승에게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도움과 함께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합니다.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때에 이르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보좌해주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1절에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과 구별시키기 위해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자의 정체가 숨겨졌다가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보좌하여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신적 경배를 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의 머리에는 2뿔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주로 하는 일은 15, 17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일과 모든 인류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11절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용의 말을 뱉는 것입니다. 용이란 사탄을 일컫는 마귀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자기 정체를 속인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용으로부터 파송된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진리를 전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인류를 최종적으로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는 일입니다. 붉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가지고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로 믿게 하여 이자의 신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자를 신적 존재로 숭배케 하는 일을 거짓 선지자가 담당하게 됩니다. 12절에 이자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그 자리만 다를 뿐 실상 한 뿌리에서 나온 한 동류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자신의 권세를 주므로 그자로 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주와 적극적인 동료와 강권으로 7년 환난 중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사탄의 생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두 증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경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잡아서 모두 죽인다 했습니다. 세상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실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 이적에 대한 모든 영광을 자신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돌려 온 인류로 적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로 섬기게 하며 그 앞에 경배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계를 지배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지도자 곧 인류의 메시아로 등장하는 일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했습니다. 사탄이 거짓 선지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에게 신적 경배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탄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습니다. 본문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이 인류의 경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과 권능으로 거짓 선지자는 종교계는 말할 것 없고 온 세계 인류들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위한 신상을 세워 인류가 그것에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시기는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는 666표를 주고 그 표로 모든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로서 죽음의 위협과 17절에 매매를 못하는 경제적 위협으로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어쩌다가 후 3년 반의 시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순교가 최선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은 잠깐이고 영원한 심판과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이 곧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스케줄을 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